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2019년부터는 전염병이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하마스하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랍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려고 그런 모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로스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예언한 고가 마곡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뜨면은 뉴스에서 러시아가 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고가 마곡 전쟁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직전에 아니면 직후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믿지 않고 자꾸 뭐 머리에서 공부한 대로 자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썼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책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덮어두고 알려고 하지 않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열어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2000년 그때는 구약이었잖아요. 근데도 그 에스겔도 고가 마곡 전쟁을 예언하면서도 그 자기 자신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면 6일이 되고 7일째는 쉬어야 되는데 그 6,000년이 다 찼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그 곡과 마곡 전쟁이 바로 우리 시대 때 일어날 일을 그 에스겔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우리 때에 진짜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각 열방들이 에워쌀 때, 공격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나고 구원받는 시대가 야곱의 환란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도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때 스가랴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마지막 때 그날에는 이제는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녹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핵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인 어떤 태양을 통해서 불살라 버리든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나라들은 다 재앙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나쁘게 보거나 뉴스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적군들을 너무 이렇게 옹호하거나 이런 게 다 정과 욕심에 의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만드는 게 야곱의 환난 7년 한일애를 남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그 7년 환난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두루마기를 빨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는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마지막 때에 예언한 모든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금 들어간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희년이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희년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는 새로운 안식년 주기 7년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는 7년 대환란만 딱 한 일에만 남겨놨다면 지금은 7년 대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갔어도 지금 이 무렵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데리고 오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시점에서 우리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늘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은 빛이 들어가서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게 내 죄구나 이러면서 그 더러운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으로 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이렇게 휴거를 전해도 주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분초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휴거를 전하는 목사님이라도 자기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불의예요.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빛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불의를 하는 것을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서 남만 탓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 가족이라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갔는데 내가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린다면은 주님 아닌 모든 것은 그거는 다 우상숭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걸 계속 한다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았으면은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다 보면은 계속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고 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게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는 자는 계속 육신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안 데리고 가는 게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꾸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엎드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고난은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빛으로 천국 가면은 주님 보좌에까지 앉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말도 되고, 또 천국 가서도 진짜 예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그 뜰도 있고, 그 다음에 변방도 있고, 더 먼 곳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성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믿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안 믿고, 오늘 말씀을 읽은 데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고 주님은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예언들은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21세기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다 은사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예언할 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이라든지 스가랴서의 예언이라든지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심판으로 끝내시는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르려면은 우리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늘 평상시에 분초마다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을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빛이 들어가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일 때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 엎드러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요. 막 근심, 걱정, 불안도 그 어둠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 오시는데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 자체는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러지면 그 근심이 이제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러지면은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러면 지금 휴거가 곧 일어날 것 같은데 나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근심이 되고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는데 아직도 회개도 안 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젠가 자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것을 늘 이렇게 원하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어버리면 옆에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휴거된 다음에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셨다는 거, 내가 죄질 때도 사랑하고 아직 회개 안 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해서 죄를 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더라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이제 회개시켜서 주님 강림하실 때 꼭 데리고 가고 싶으신데, 그래서 항상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늘 그리워하시고 이제 오실 날만 기다리시는데, 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서 이제 세상적인 일에 바쁘고 자꾸 죄 짓는 거에 아무런 어떤 안 지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그리워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질 거를 늘 아셨지만 이왕이면 십자가에서 죽고 진짜 최고의 신부가 돼서 오기를 원하셨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기를 바란다면은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 살다가 너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다가 지금도 또 죄를 지려고 하는데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라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도 환영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졌더라도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또 질 수 있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그리워하면 내가 주님 오시는 거를 죄인이지만 주님 오셔서 날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주님은 나를 꼭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최고의 신부가 되는 것을 전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고의 신부는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봤지만 나도 약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은 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최고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하다가 이제 지금 조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급한 시기가 되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 근데 내가 주님 오는 걸 환영해야 돼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인데 어떡하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거를 내가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 죄 안 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불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데 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잘 안 될 때 바로 주님 내가 또 죄를 졌는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약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것을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준비됐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죄를 못 이겨서 오늘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오실 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직한 거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남을 미워하면서도 자기는 휴거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조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죄인인 거 알고서 주님 데리고 가주세요 부탁하면은 주님은 오셔서 데리고 가요. 왜냐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도 거짓말하면 안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남 정죄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게 개들과 점술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주님 나 꼭 데리고 가주세요. 부족해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이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다고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막 가르쳐놨잖아요. 근데 분명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우리가 천국을 올라갈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임종회개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죄 졌으면은 죄인인 거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남편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렵고 떨리는 현상은 분명히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있다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은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이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십자가 넘고 가시면은 보좌에 앉는 이기는 자가 돼서 가니까 또 그렇게 더 분발하고 시간이 남은 만큼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르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있어야지만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빛이 있어도 자기가 입 다무는 거 안 하면은 우리가 내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전쟁도 유튜브에서 전하고 7년 대환란도 가까워왔다고 전하는데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씀은 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성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성 밖에 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 미워했으면 주님 내가 오늘도 누구 미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고도 나는 휴거될 수 있어 이러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는 누구냐? 복 받은 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직장 잘 다니고 아니면은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보통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면서 뭐 병이 다 고쳐지고 우리 교인들 다 좋은 어떤 가정 되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지금도 막 기도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복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가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핍박을 해서 내가 곤란한 그 고난에 많이 처해요. 그 곤란한 고난에 많이 처하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바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가 복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복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라리 돈이 없을 때 주님께 엎드려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 그러면 사람들은 뭐 저주받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지면은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무슨 큰일이 터졌다 그러면 또 마음의 기도 했잖아요. 주님께 또 엎드려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것은, 저도 이제는 지난 7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들이 대부분 배신과 또 뭐 비난과 모욕과 아니면 가난과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딴 데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소문이 나요. 더 이상한 소문이 나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때는 불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냥 깜깜한 데서, 비가 오는데도 이게 알비 같은 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 이틀 가만히 있으면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돈 잘 벌고 가정 화목하고 별일 없고 뭐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인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은 타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순간순간 무릎 꿇을 수 있는 찬스가 많은 게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이 안 당하더라도 우리가 분초마다 주님 앞에 늘 엎드려지면은 그것도 복받은 자죠. 근데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으려면은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위험한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많이 만나야지만 우리는 주님께 많이 엎드려서 빛을 많이 받아서 천국 가면은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어떤 드레스를 입고 주님 옆에 딱 같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회개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 밖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받기 싫으면은 이 땅에 떨어져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랑하든 많이 사랑하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살면서도 내가 죄질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드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 그것도 다 주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죄를 더 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정도로 죄를 짓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항상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거.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뭐 인간 폴리스를 의지하고 또 뭐 어떤 혈육을 의지했다면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죠. 그래서 저는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거지 같으신 분들이 오면 저는 잘 이렇게 감각이 둔해서 이 사람이 거진지 뭔지 모르니까 영혼 구원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다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막 속이면서 막 계속 찾아오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서 거절을 하니까 한밤중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러면은 폴리스한테 전화할까? 라는 생각도 오지만 주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면은 이제 하다가 오늘 오고 또 오고 그 다음날 오고 계속 와요. 거지가. 한밤중에. 그러면은 주님만 붙잡고서 가만히 있는데 꼭 문을 열 것 같기도 하고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고 계속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에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주님께 엎드려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늘 하루 조그만 제 증거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것도 맞지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세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끝났구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렇게 엑스트라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께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거를 믿고 어떤 하소연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가 마곡 전쟁이 시작되는 시기다. 7년 대환란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난 후에 이게 그 시점은 그 비기닝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랍권이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막 이제 막 움직이고 이제 러시아도 항공모함을 그쪽 중동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가는 어떤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가 마곡 전쟁이 러시아가 움직이면 시작된 거라고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금 시작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은 사탄이 권세를 받아서 완전히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 사탄이 있어서 조금 괴로운데 완전히 사탄의 세계가 되면 진짜로 이제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성도들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이 7년 대환란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순교하지 않으면 천국 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세계가 7년 대환란이구나. 이걸 진짜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자기가 엄청나게 어떻게 하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자기가 가정에서도 서로가 막 이렇게 욕하고 싸우면서 그걸 또 법정까지 갖고 가면서도 이제 그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환란 중간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도 싸우는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더 심한 일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도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 성경 말씀에서처럼 믿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작된 거로 보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을 늘 살펴보면서 러시아가 떴다 그러면 진짜구나 이렇게 믿고서 우리는 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집단 학살을 당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를 택하지 마소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환란을 받고 이렇게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이렇게 600만 명이 죽는 그런 그 집단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성령 받고 유대인들이 퍼져서 이방인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전도가 된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전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그들이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야곱의 환난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주고, 우리의 할 일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6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고가 마법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6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음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게 나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그거는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미워하면은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순간적으로 미워했다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실수한 거잖아요. 사탄이 있어서 내가 미워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뭐 딴 가족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것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더러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더러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침뱉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열어줬는데, 목숨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받고서 우리한테 영생의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다.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도 사랑했다. 목숨 걸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길 바라기 때문에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주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남은 만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가 있으면 주님께 엎드러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죄 졌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시인하면서 주님께 또 나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가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서 자꾸 이게 내 가족 챙기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남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은 그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지 우리가 그때부터는 빛이 더 들어와서 정확하게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언젠가는 끝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태어났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문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하게 성령님께서는 인도하고, 또한 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다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옆에 남편 미워했어. 그러면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도 맨날 그냥 지랑 사는 그 엄마 개도 물어뜯고 또 시스터 개도 물어뜯고 계속 물어뜯으면서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개를 보면서 나는 개같이 살지 않는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그 개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개처럼 남을 물어뜯는 거기 때문에 개처럼 살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죄인이지만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 그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이 늦게 오시면 환란이 더 커져요. 더 길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야곱의 환란을 빨리 끝내고 빨리 영원 천국,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더라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막 십자가도 넘고 진짜 왕비가 되고 최고의 신부가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언제 남아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준비는 안 됐지만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조금 사랑하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늦춰주면은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심정으로 늘 자기 죄 앞에서는 늘 앉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 더 빛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잘 씻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자처럼 남한테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 너무 좋아해서 내 가족밖에 모른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미워하면 살인자다,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이러면서 바로바로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심판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때 임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빛을 가지고 늘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엎드러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으로 육체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마음도 조금 더럽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줄 알면 주님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육이 뭐 조금 더 남보다 점잖고 이래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박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자꾸 빨다가
자꾸 빨다가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성소 그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들어가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해서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 이렇게 남비워하는 거 개같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밖에 모르는 거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서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바라봐서 그것을 씻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십자가에 딱 죽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